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마는 아무쪼록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로운 교회, 보석 같은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아침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을 대접을 받게 될 때 혹은 마실 때에도 그 커피와 차를 끓여주는 사람의 정성과 또 맑음이 함께 담겨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커피나 차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또 깨끗하고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차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커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정성스러운 이미지나 그 마음이나 그 정성,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행복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시점에 우리 성지교회는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인지, 아니면 실망을 안겨드리는 교회일 것인지, 물론 단편적인 모습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교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목회의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교회학교 저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이 성성하신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삶,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삶.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또 내가 섬기고 또 나의 신앙의 정점이 되는 우리 성지교회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또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때문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서 내가 성지교회의 한 가족이고 성지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회의 꿈이고 또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깨닫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말씀과 믿음이 소문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주변에는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가리켜서 지구촌 시대, 또 세계화 시대, 기술 정보화 시대, 또 탈국경화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 등등의 많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의 경쟁 속도라든가 혹은 사회의 구조들이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난 두어 달 또 인류는 유례 없는 이 환난과 이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행한 여파는 차후에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대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변화가 인류의 삶에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생존과 번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변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훨씬 더 부정적이면서도 어두운 단면들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욱더 인간이 인간됨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또 이 삶의 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공허감과 외로움은 극대화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더욱더 소외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풍요라든가 혹은 이 문화와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질만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와 문명 가지고 이 인간의 부족한 이 공허감을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필요성을 찾아내야 할 거라는 거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숨겨져 있는 이 내면의 정체성, 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행복감,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가리켜 현대의 행복론자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의 경제학자이면서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학자가 주창하고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더라고요. 젠코노믹스.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경제학. 이 젠코노믹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재미가 있으면서도 의미는 학설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젠코노믹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현대의 자본주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인간 사회의 이 극단적인 불균형에 대하여서 현대의 자본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1%의 부, 그리고 나머지 99%의 기아와 빈곤, 이 경제적인 이기심이 향후에 교육의 균등의 기회라든가 의료의 서비스의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이 인간으로서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의 정책 등으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초적인 사회의 안전만 확충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 사회는 마치 늑대들이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야수처럼 달려드는 표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해요. 피투성이의 사회. 그러니까 늑대들이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아주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처럼 우리 세상, 우리의 사회의 구조가 그런 피투사용이 그런 사회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경제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부에게 사과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부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흥부에게 사과 1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0개가 있던 이 사과가 1개를 흥부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9개밖에 되지 않는 부의 감소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나눔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부에게는 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흥부는 없던 사과 하나가 생겨났으니까 물질의 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흥부도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자본주의의 1%의 놀부는 절대 흥부에게 사과 하나를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현재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1%의 부를 가진 이 놀부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에 이런 극단주의 자본주의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경제학 용어 중에 창조적 자본주의, 크리에이티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2008년에 주창을 하고 2014년에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제5장을 보면 새로운 문명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현존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여 모든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창조적 자본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분명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며 지속 가능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인류 행복을 향한 최후의 패러다임의 변화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언급하고 있는 이 창조적 자본주의, 새로운 문명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의 논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주창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론에서 영감을 받아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새로운 문명이 밀려온다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인류 행복을 향한 최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최후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뜻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적 영성운동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그 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정의와 공평의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때에 펼쳐질 수 있는 이데아의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최종적인 목적지, 최종적인 종착지로 가야 할,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창조적 자본주의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인간의 행복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혹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런 성경적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문명은 새처럼 하늘을 날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 그것은 형제 자매처럼 함께 살아가는 단순한 기술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고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오늘 아침에 이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 특별히 세상의 어떤 삶의 형태로 바뀌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태풍처럼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리 없는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또 인류의 역사 속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1930년대에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세계 인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중세시대에도.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상고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류의 대재앙처럼 이런 엄청난 전염병이 인류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류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런 어둠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공존의 질문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던 이 환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결함, 그리고 우리의 부덕함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인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또 인류 사회를 향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향한 그렇게 보배처럼 빛나는, 또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이 나는 우리 교회, 사랑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고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교회의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이 교회의 정통성, 전통적인 어떤 그런 행위, 이 트라디셔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역, 또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봉사, 베품과 나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낮아짐을 통한 사랑의 수고, 섬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세워지고 일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헌신이어야 하고, 수고여야 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 자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보여지는 사람의 힘, 드러나는 사람의 권력, 그리고 주장되어지는 사람의 어떤 논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지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라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릴 때에 죄송합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사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번데기? 네, 번데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집 앞에 그 충주 제사공장 번데기 공장의 사장님인 하모모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집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번데기가 자라서 보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한 5cm에서 한 8cm 정도 크기가 된다네요. 그런데 이 누에에서 크기가 얼마 안 되는 누에에서 씨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마리에서 1000m가 넘는 씨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염없이 무려 1000m가 넘는 그런 씨를 뽑아지는 것처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는 누에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작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선포하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가던 해가 멈추고 달이 물러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 그 사랑의 수고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신 것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쓰러졌어도 10번은 더 쓰러지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었고 일으켜 주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이 아닌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랑의 풍성함이 더 많아졌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졌다.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온 천하에 그렇게 자랑을 해도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하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이면 어찌 보면 환난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성도는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은 보석처럼 빛이 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